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이제 이렇게 오글거리게 영상으로 만나지 않고 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답답하고 지루한 시간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픈 친구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특히나 요즘에 햇살도 많이 따뜻해지고 꽃들도 많이 보이는데 솔직히 말하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시간적으로 좀 더 여유가 많아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좀 더 느끼면서 여러분들도 좀 더 감사할 거리들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개인 위생 신경 쓰고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만납시다. 안녕. 이제는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우리가 더욱더 정말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아서 집중해서 찬양하고 말씀 읽고 말씀 들은 것을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 군사들이 되기 위해서 이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나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우리 친구들과 더불어서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집중하며 사모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조금 익숙해지셨나요? 우리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노래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이 공동체를 주님 가르치십시오.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 기쁘게 봐주세요. 하나님,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해 유튜브를 통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올리브 친구들이 되게 해주시고, 다시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을 때 이전보다 더욱더 즐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올리브 아이들이 미래를 걱정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저희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께서 더 선한 길을 준비해 두셨음을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믿고 불안해하지 않고 올리브 친구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저희 올리브 친구들이 자신의 미래를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길을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주와 함께하는 삶을 저희 올리브 친구들도 진실된 마음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선한 마음 주세요. 저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계심을 믿습니다. 그 어느 것도 저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음도 믿습니다. 저희 올리브 친구들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기꺼이 의지할 수 있는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길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올리브 친구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고 주변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오늘도 말씀 전해주실 전도사님 주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좋은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도 은혜를 더해주셔서 오늘의 설교 말씀이 각자의 삶 한 군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만난 우리 올리브 친구들 반갑고 또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편 말씀 시작됐죠?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행복하자 우리. 다시 한번 행복하자 우리.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하자 우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어떤 떠오르는 노래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노래 떠올리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이언티의 노래죠. 저는 이 노래가 제목이 행복하자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찾아보니 양화대교라는 제목이더라고요. 이런 가사로 쓰여져 있어요. 가사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다 읽기는 뭐 그럴 필요 없을 것 같고 후렴 부분 행복하자로 시작하는 게 후렴 부분이었어요.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래 뭐 이런 엄마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좀 아프지 말고 막 이런 가사들이 있어요. 어린 시절의 기억과 지금의 이야기들을 함께 하면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뭐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아프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들끼리 함께 하면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행복이 아니겠느냐라는 내용의 가사가 있는 노래이죠. 사람들은 다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또 그걸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걸 보았어요. 행복 지수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행복을 숫자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는 거죠. 행복 지수라고 하는데요. 찾아보니까 시사경제용어 사전에도 나오는 말이더라고요. 요약하면 이렇네요. 국내통신상 요거 뭔가 그 경제적인 용어죠. 그러한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 미래에 대한 기대, 실업률, 자부심, 희망, 사랑과 같은 인간의 행복과 삶의 질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서 측정하는 지표다라는 건 이제 그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는 뭐 경제적으로 조금 떨어지지만 그 GDP가 높지 않지만 행복 지수는 굉장히 높은 나라가 있는 반면 또 어떤 나라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행복 지수는 그렇게 높지 않더라라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면서 그러면 과연 누가 행복하냐? 어떤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연구하고 조사하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책도 있더라고요. 사실 행복이라는 것을 주제로 하는 책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 저는 심리학 쪽 책이에요. 이 책이 굉장히 이렇게 흥미롭게 보였는데요. 하버드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몇백 명,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젊은이들 중에서 또 몇백 명,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그룹의 사람들을 모아서 조사를 한 건데요. 이게 한 번에 모아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길게는 75년까지. 어떤 그룹은 여러분 75년이라고 하면요. 이게 굉장하죠. 근데 그 75년을 막 추적해서 들어가서 과거를 캐물어서 조사한 것이 아니라 75년 동안. 그러면 지금 2020년이죠. 첫 번째 시작을 언제부터 했던 그 연구였냐면 1937년에 했대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서. 1937년, 여러분 언제인지 계산이 되시나요? 그 2차 세계대전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조사를 시작했던 제가 연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나의 삶을 여러분이 연구하세요. 라고 이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전쟁도 겪었고요. 전쟁 후도 겪었고요. 그러면서 뭐 취업도 하고 누군가는 전쟁에 참전도 했을 거고요. 결혼도 했을 거고 자녀도 낳고 어떤 사람은 병도 걸렸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사이에 죽기도 했을 거고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 긴 인생 동안 정기적으로 만나서 건강검진도 하고 심리 상담, 면담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조사들을 해서 나온 그 결과물, 연구 보고서들이 이제 이 책으로 나온 거죠. 여러분 심리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뭐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은 책인데요. 이렇게 그 긴 시간 돈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연구진이 여러 번 바뀌었겠죠. 70년이 넘었으니까. 그렇게 긴 시간 연구를 해왔던 그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행복의 조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조건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까? 그리고 순간적인 행복이 아니라 진짜 인생에 있어서의 행복이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를 알아내고 싶었던 것이 연구의 목적이었던 거죠. 결과 궁금하시죠? 저도 좀 궁금해서 찾아봤었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다 읽었던 건 아니었고, 이 출판사에서 이 책에 대해서 요약하고 정리했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인간관계였고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 사랑을 말하는 것이었다. 라고 출판사 책에 쓰여져 있었어요. 어떤 경제적인 조건이나 외부적인 조건 같은 것들이 아니라 관계, 그리고 사랑, 것들이 인간의 행복과 굉장히 많은 관계가 있다라고 하버드 대학교와 여러 그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연구를 이끌어갔던 그 박사,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어떠한 데이터로도 밝혀낼 수 없는 극적인 주파수를 발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수천 가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심리학자들조차도 이것은 우리의 데이터로 밝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한 것이 인간의 삶이고 또한 인간의 행복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복하게 살고 싶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생각하시나요? 행복한 사람,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 우리 아직 중고등학생 시절이니까 어른을 꿈꾸잖아요. 행복한 어른이 되고 싶다. 라고 할 때 어떤 모습을 떠올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렇게 당당한 모습, 자기 인생에 대해서 당당한 모습, 자기 일을 가지고 그리고 어떠한 경제적인 건강적인 어떠한 문제 없이 그렇게 살고 있어야 되겠죠. 일단 돈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지 않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돈은 있어야 할 거라고 아마 대부분 생각하실 것 같고, 그리고 내 몸의 건강, 그리고 가족의 건강, 그리고 좋은 가족 관계, 뭐 이런 것들이 행복의 조건으로 기본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이 있고 내 몸이 건강하고 가족이 건강하면 그러면은 충분할까? 충분한 행복의 조건이 될까? 라고 질문을 해본다면 아마 자신 없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삶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파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 여러 소식들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되잖아요. 그리고 몸이 건강한데도 오히려 생을 포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이 모두 건강한데도 오히려 그들과 미워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시편 1편, 시편에 굉장히 많은 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시의 첫 번째 단어,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말의 좀 더 구체적인 의미, 정확한 의미는 행복한 사람은 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큐티 책으로 보는, 큐티 책은 쉬운 성경 버전, 번역본이라고 우리 말하죠. 거기에도 행복한 사람은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원래 원어, 성경은 구약 성경이니까 시편 히브리어라는 언어로 쓰여져 있는데 원래의 언어의 의미도 행복하다라는 의미가 더 많이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시 얘기하니까 무슨 국어 시간 같은데 시편에 있는 여러 시 중에 우리 첫 번째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뒤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자,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는 사람, 빈정되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개역 개정 성경 오늘 우리 읽어주었던 함께 봉독했던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과 친하게 지내지 말아야지 라고 결단을 하라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 죄 짓고 싶지만 죄 짓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은 그저 이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길이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길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의 꼬임, 죄인들이 가는 길이 즐거워 보이지 않고 재미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것이 즐겁고 다른 것이 재미있어서. 여러분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예를 한 가지 찾았어요. 얼마 전에 정말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잡힌 후에 했던 말이 조금 유명해진 일이 있었어요.
자, 이 사진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원래는 모자이크 처리를 이제 인권 보호 때문에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사진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대로 다 나오는데, 저는 너무 상세히 보고 너무 선명하게 보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요, 성범죄자죠. 끔찍한 성범죄자. 20대 초반인지 중반인지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잡힌 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어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어떤 말인가요? 멈추고 싶었지만 내 힘으로는 멈출 수가 없었다라는 말을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 잡힌 순간 자기가 그 말 그대로라면 경찰에게 잡힌 순간 이제 내가 죄를 멈출 수 있게 되었어 하면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아섰을까? 회개하는 것이 그렇게 쉬웠다면 여러분 이 사람 여기까지 가지 않았겠죠. 그러나 적어도 그 사람이 그 말을 함으로써 완전히 회개한 것을 보여준 것은 아니겠지만 그 말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적어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던 그 일들이 자기를 늘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았었다는 거. 자기도 그것을 멈춰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느꼈던 순간도 있었지만 스스로는 멈출 수가 없었다는 거. 그 사람의 말에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이게 진심이 아니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여론 앞이니까, 기자들 앞이니까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이것은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고 정말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었던 즐거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죄인의 길입니다. 당당할 수 없고 행복하지 않고 파멸의 길로 빠져가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거를 안다고 할지라도 그 유혹을 빠져나올 수 없고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없는 그것이 죄인의 악인의 삶이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 이 말씀 쉬운 성경에 있는 이 1편 10편 1편 1절에 있는 이 말씀 낯설지 않죠.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는 거. 우리 나쁜 애가 꼬시면 그게 나쁜 줄 알아도 하고 싶잖아요. 보지 말라고 하는 건 보고 싶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고 싶고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그러고 싶고 그런데 행복한 사람은 그런 거 안 해도 재미있고 그런 거 안 봐도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알고도 들어서고 모르고도 들어서는데 행복한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도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빈정되는 사람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이런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빈정되는 사람과 함께 자리에 앉는 거 어떤 걸까요? 우리가 친구들과 농담으로 쉽게 하는 이야기들 잘 생각해 보면 남을 빈정대는 이야기 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말하는 사람도 웃으면서 말하고 듣는 사람들도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누군가는 상처를 받는, 누군가는 좌절할 수도 있는 이야기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경우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행복한 사람은 그게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그게 재미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고 다른 것으로 재미를 느끼며 살아간다 라는 거죠. 그럼 뭐가 재미있을까요? 자, 1절 말씀 봤죠?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건 내 얘기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운 거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갑자기 말씀이 읽고 싶을 때가 있고 듣고 싶을 때가 있고 말씀을 한번 지켜볼까 싶은 생각이 드는 때가 있는 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네,
분명히 아주 많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거를 지켜보려고 노력을 해볼수록 우리 삶에 알지 못했던 행복감, 이전에는 몰랐던 행복감이라는 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 행복을 느낀다는 거. 내가 복받아야지, 내가 행복해야지, 내가 성공해야지, 이렇게 노력하고 쫓아가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미 느껴지는 거, 그게 바로 행복인 거죠. 자, 여러분, 혹시 진짜 행복하다 라고 느꼈던 경험 최근에 있으셨어요?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예 없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제 앞에 또 다 같이 모여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였다면, 그래서 제가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충분히 대답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진짜 내가 행복하다. 언제 느껴봤니? 라고 물어본다면 제 생각에는 이런 대답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너무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잘 먹었을 때. 우리 그러면 진짜, 나 진짜 행복하다. 이렇게 느낄 때 있지 않나요? 그리고 또, 충분히 자고 아침에, 밝은 햇빛과 함께 일어났는데 아무도 날 재촉하지 않을 때. 그 기분. 공감하시는 분 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던 적이 있는데 제 얘기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행복감이라는 게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자, 우리 아까 말씀 시작할 때 행복하자 노래로 시작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다른 노래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행복이라는 제목의 찬양이에요. 이전부터도 있었던 찬양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지난 주간에 알게 되었어요. 지난 한 주간 우리 학생들과 함께 나눌 20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는데 그와 함께 이 한 주간에 이 찬양을 사실은 처음으로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많이 이 찬양을 들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공감이 돼서, 너무나 나에게 감동이 되고 나에게 행복을 알려주어서. 가사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라는 가사로 시작이 돼요. 이렇게 읽으면 이거 뭐 그냥 착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이 찬양에서 말하는 이러한 착한 사람의 삶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하게 사셔야 복 받습니다 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았더니 내가 참 행복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행복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라는 말이거든요. 이 가사를 보고 듣고 부르면서 내가 항상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순간들에 내가 이렇게 살았을 때에 내가 느꼈던 그 행복감들이 떠올랐어요. 눈물 날 일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을 때, 나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저 느꼈었거든요. 슬프고 괴로운 일일 수 있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마냥 슬퍼만 하지 않고 기도하는 나를 보았을 때, 적어도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나를 보았을 때 내가 참 행복하다, 감사하다 라고 저 느꼈었거든요.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이런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서 억울하면 정말 너무나 괴롭잖아요. 진짜 그 억울해 미치겠다라는 표현 말 그대로 정말 미칠 지경인 마음일 때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 같으면 정말 억울해서 미칠 것 같은 일인데, 근데 지금의 나는 그거를 참고 있어. 근데 참을만 해. 그리고는 주님과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 나를 보았을 때, 나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거는, 기특해 이게 아니고요. 그냥 행복이에요. 그 행복감.
나에게 행복이 느껴지는, 여러분 이걸 정말 제가 정말 이 가사만큼도 여러분에게 전달을 못하고 있을까 봐 참 우려가 되는데, 정말 그대로, 말 그대로 그것이 행복으로 느껴지는 일들을 경험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가사,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제가요, 그렇게 많이 살아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짧겠지만, 그것이 몇십 년이 된다고 할지라도 짧고 작은 삶이지만, 그다지 대단하지 않지만, 이 삶 가운데에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면, 아마도 이후의 제 삶은 더 많은 행복감들이 있지 않을까. 분명하게 저는 그것을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행복해요. 행복하자. 언제 내가 행복해지나. 그러지 않고요. 정말, 진짜 너무 감사하다. 진짜 나 너무 행복하다. 물론 제가 막 완벽한 삶 살고 있지 않아요. 막 어떤 때는 짜증도 내고, 어떤 때는, 힘듦을 느끼고. 그런데요, 그 모든 순간을 다 합해서 보았을 때에는 내 삶의 행복인 거죠. 정말로 내가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세상은 분명히 이해할 수 없겠지만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행복이라는 선물. 그리고 내가 이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나에게 행복이다. 라는 노래. 그 노래 그대로 여러분도 그것을 조금씩 그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편 말씀을 조금 더 볼까요? 성경에서는 이 행복한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큐티책 쉬운 성경 버전으로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는 마치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같은 말이지만 저는 이 옮겨 심었다는 표현이 더 행복한 사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채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모태신앙, 우리 중에 모태신앙도 분명히 많이 있는데요.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시간이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쭉 다녔어도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곁에 심겨져서 사는 삶을 살기 이전의 기간들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건 옮겨 심겨진, 시냇가로 옮겨 심겨진 나무와 같은 거죠. 그러면 그렇게 시냇가에 옮겨 심겨진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 두 줄 새로 나온 거 읽어볼게요. 시작.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새가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막 살다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 옮겨 심겨진, 하나님 곁으로 옮겨 심겨진 행복한 사람의 삶은 어떤 모양이냐. 계절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데요.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않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좀 당연해 보이기도 하지 않나요? 나무가 열매를 맺죠. 나무의 잎사귀가 뭐 항상 달려있잖아요. 우리 그림 그리면 항상 잎사귀 이렇게 무성한 나무를 그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 있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대조해서 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이게 왜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죄인들, 그들은 마치 바람에 쉽게 날아가는 겨와 같습니다. 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람이 이쪽에서 불면 저쪽으로 날아가고 바람이 또 저쪽에서 불면 이쪽으로 날아가는 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낯설지 않죠? 세상 살아가다 보면 바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바람만 있겠습니까? 폭풍에, 풍랑에, 비바람, 천둥, 번개, 어떠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지 알 수 없을 뿐더러 분명히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또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이 수많은 바람들을 맞으며 살아가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할 때에 하나님 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열매가 제때제때 맺혀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은 분명히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일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복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보았는데요. 시편 1편 1절에 있는 그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을 표현하는 그 원어, 그 단어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다른 성경 말씀이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인데요.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행복하자, 우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눴는데 나중에 행복해지는 거 말고 공부 잘해서 돈 많이 벌어서 훌륭한 사람 되어서 어떤 직업을 가져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지는 거 그거는 나중 문제고요. 지금 우리 삶에서 분명히 내가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분명히 지금 이때에 내 삶 가운데에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렇게 우리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행복감들을 누리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해서 구하고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달리 우리에게 이미 너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삶, 우리의 삶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가야 하는 학교,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들 하나님은 아시죠? 아심에도 불구하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행복을 우리가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느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광고 시작합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영상 예배 광고가 마지막 영상 예배 광고가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다음 주 5월 10일 주일에는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이곳 올리브홀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 지난 한 주간과 같은 분위기라면 그 코로나 상황이 그렇다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교회 나오시는 길일 텐데 또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그래서 11시에요. 10시 반까지 오시면 더 좋은 거 아시죠? 더 좋은 우리 교제 나누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오실 때 꼭 마스크 가지고 오시기 바라고요. 요즘은 어디 가든지 다 하죠. 태운 될 거예요. 입구에서 태운 재고 그리고 어디 가든지 요즘은 들어갈 때 역학조사서 씁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를 갔다 왔는지, 해외를 혹시 갔다 왔는지, 지금 열은 나지 않는지 뭐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고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일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 열나시면 오셔서 예배 드리실 수 없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일에는 올리브홀 4층 오시면 되겠고요. 그 사이에 큐티책 안 가져가신 분들 주중에라도 하루라도 일찍 오셔서 큐티책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광고 하나 더 있네요. 지난주에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적용하는 그 글을 제가 여러분에게 종이를 나누어 드릴 수 없으니 여러분들이 종이에다가 질문을 쓰시고 답을 쓰셔서 찍어서 나에게 보내주면 내가 기프티콘을 쏘겠다. 광고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몇 명이 대답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의 예상치는 모르겠고요. 3명. 자, 첫 번째로 보내신 분 전민규, 두 번째 우리 권재영,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권리아. 이렇게 3명. 자, 기프티콘 여러분들에게 쏘아드립니다. 잘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린다면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유들이 많이 있겠죠. 이제 제가 이렇게 혼자 지키고 있었던 올리브올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겠네요. 네, 다음 주까지 꼭 건강하시고 함께 모여서 또 얼굴 보면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살아가실 여러분들을 파송하는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배자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행복한 사람으로서 그 행복감들을 누리며 이 한 주간을 보내고 다시 만나는 우리 올리브 학생들, 선생님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